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 서재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곳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실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주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6장 전체를 다 읽기가 좀 길어서요. 창세기 6장 1, 2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고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좀 갈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어드린 이 6장, 이 시작 부분이죠. 이 시작 부분과 마지막 이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뭔가 이게 대조된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뭔가 이렇게 대조적인 말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것 같아요. 6장의 시작에는 사람들이 땅 위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양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을 따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 그러니까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들들을 의미하고, 이 사람의 딸들은 이 가인의 이 계보에서 나온 딸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의견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딸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셋의 계보에 나온 아들들이 지금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들 중에 이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제 선택했다라고 창세기 6장의 그 초반이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 6장 이야기할 때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발걸음은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시고 먹고 결혼하면서 사는 그 삶에 있었다라고 6장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마지막에 노아에 대하여 그 당시 의인이라고 이야기되어졌던 노아에 대하여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저마다 자기들의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 속에 지금 독특한 한 인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구별된 사람이 지금 그 세상 속에 한 사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 바로 당시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였다는 겁니다. 한 시대 속에 지금 두 가지 방향의 삶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시대 속에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길의 삶이 지금 6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 두 삶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삶의 방향은 정말 다수가 가는 삶의 방향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먹고 결혼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나머지 한 길은 정말 소수만이 가는 그 길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소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향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6장에서 그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그 인생에 대하여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을 쳐서 심판하는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나의 영이 사람들을 쳐서 심판하는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갈 그 길을 지도하는 그 지도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사람들의 길을 지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말씀하고 3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굉장히 똑 닮아 보이는 구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멈추셨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지도하지 않겠어.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나 입 다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말씀과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타락한 마음의 그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들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실 수 없는 심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인생들로 내버려 두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이 구별된 인생은 어떠한가?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안에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담겨 있는 은혜예요.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채찍도 드시는 그런 지도하심.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도하심대로 사는 삶이,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풍요로운 삶을 담보하지 않아요. 편안한 삶을, 풍성한 삶을 담보하지 않아요. 9절에서 노아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동행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행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박해와 조롱을 초래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밝히면서 살아가는 행위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동행이 가지고 있는 이 원뜻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박해와 조롱을 당할 정도로 받을 정도로 그냥 공고연하게 드러내면서 밝히면서 살아가는 행동이에요. 행위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분명히 평소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또 힘들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어느 날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과 핍박을 다 감수하면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평상시에도 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자신의 속함을 드러내면서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여러분 그 방주를 만들 노아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결혼할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 속에서 노아가 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 좋은 날에 왜 저 위에서 힘들게 방주 만들고 있느냐 하지 않았겠어요. 조롱하면서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좋은 날에 이 세상을 다 잠기울 만큼의 홍수가 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아 혼자 그런 핍박과 조롱을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함께 했던 가족이 같이 조롱받고 핍박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도 시장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장 통해서 노아의 아내도 공개적으로 조롱받았을 겁니다. 노아의 자녀들도 공개적으로 조롱받고 핍박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조롱받고 핍박받는 거면 그래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는다면 그럼 그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저는 노아의 마음이 어떤 심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그래서 거룩한 씨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싶은 거예요.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거룩한 씨로 이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 그 세대 속에 선택하셨구나.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람들 누구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시대에 세상 속에서 구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한 사람, 꼭 그대로 다 한 사람, 뭐 하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다 실천하고 순종해 보려고 했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이 위기일까요? 무엇이 위기일까요? 교회 숫자가 줄어가는 게 위기일까요? 아니면 예배에 이런 식으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위기일까요?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라면 딱 한 가지만 위기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사람, 꼭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의 부재함, 그런 사람들이 줄어간다면 그게 참으로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사는 사람, 정말 꼭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수서동행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잉태되고 탄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시대를 만들고 기뻐하는 세대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대로, 꼭 그대로, 뭐 하나 빼지도, 뭐 하나 덧붙이지도 않고 꼭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이 한국교회에 정말 거룩한 씨로 오늘 한날 또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세대 속에 노아를 두시고 노아가 어떻게 살아냈는지 읽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꼭 그대로 다 행했던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덧붙이거나 빼거나 했던 과거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 노아가 살았던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핍박과 박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다 드러내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꼭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서동행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동행을 함께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며 이 말씀의 울타리에서 살게끔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참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노아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꼭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빼려고도 하지 않고 뭔가 더 덧붙이려고도 하지 않고 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이 시대의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생각하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그리고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